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종교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오히려 증폭시켜서 전도의 문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의 삶에 도적처럼 찾아온 이런 어려움을 두는 이 상황들,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전능하시다는 우리 하나님, 왜 이 상황이 악화되도록 이렇게 놔두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태까지의 다윗,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부르심의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바르게 추적해 왔다면 여태까지의 다윗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에 홀로 있을 때에도, 왕으로 기름을 부름 받은 후에도, 연약한 소년 장수로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원수의 궁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처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그는 우리 신앙의 모범 스탠다드였습니다.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이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오면 이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베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본인이 너무나 오랫동안을 굶었는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제사장들을 속이고 먹게 됩니다. 다윗의 이 잘못된 처신 때문에 결국 다윗의 뒤를 추적해 왔었던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집단 학살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온다는 말에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 중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알아보고는 이스라엘 땅에 유행하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은 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경계를 하게 되어서 질투를 느끼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수 같은 노래가 이 가드 땅에까지도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혹시 과도왕 아기스도 이로 인해서 자기를 경계하여서 생명을 해할까 염려가 되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채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연극까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족의 영웅이 가지고 있었던 자태는 어디로 갔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풍당당하고 신앙에 있어서 의연한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은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다윗이 이렇게 처신해야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처량하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 다윗은 영적으로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여태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굽혀본 적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인생에서 바닥에 내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10절, 12절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12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10절과 12절이라는 짧은 두 구절에 영웅이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지만 속으로는 기계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그 중국의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의 소위 제갈공명 역할을 했었던 한신, 살아남기 위해서 병사의 가랭이 사이를 드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한신과는 지금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될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코너로 몰린 거예요. 왜 다윗이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지금 내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명료하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두려워했다? 이 말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에 큰 잘못이 없고 경건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실하게 인생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자취를 감추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 걸음을 놓아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느껴지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놓아버린 것은 아닌 거예요. 찬송해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보아도 가슴만 먹먹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신 것인지 시편에 나오는 대로 구름 뒤에 숨어버리신 것인지 이전처럼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찬송 속에서 느껴지지도 않고 말씀 속에서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지금 가드에 내던져져 있는 다윗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궁전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다윗의 신앙의 스테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영적으로 디프레션에 빠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신앙의 행로 속에서 사막으로 도망간 종류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신앙보다도 커 보이는 삶의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걸음 속에서 하는 말이지, 그 시험의 삶의 무게 초입 속에 내던져져 있는 신앙인이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낼 수 있는 고백의 언어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의 처음의 고통은 자기의 신앙보다는 항상 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보다 커 보이는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떠난 것은 아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신앙의 행로 속에서 자기 사람들을 흔히 사용하실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셔서 세우시고는 길을 한참 같이 가다가 어느 날 손을 탁 놔버리세요. 그리고 뒤로 쑥 빠져버리십니다. 그 순간 이때까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온갖 생각들이 다 내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다 생각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연히 내 앞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주님이 지금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제부터 단련하여서 본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단련하여서 본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다윗으로서는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낯선 상황입니다. 왜냐? 목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흔적 없었던 순간을 단 한 차례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웠었던 적이 없을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신앙을 연마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상황으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치 한 사람이 밀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밀림의 겉은 익숙한 상황이에요. 밀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밀림 속에서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 닥치는 그 상황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나를 엄습하는 고통, 삶의 무게는 훨씬 커 보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을 때 신앙의 밧줄을 놔버리는 습관이 들어버렸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밀림의 숲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원수의 목줄을 따올 수 있는 담력 있는 믿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자리로 지금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나 하나님 위해 크게 쓰임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항상 내가 좀 만지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나에게 판단하실 일이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적어도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분명히 주님,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반드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거 주님이 공짜로 듣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벌거벗은 영혼으로 주님께 고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그 고백이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이제부터 당신의 뜻대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씨름해도 소용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주님의 처분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느낌에 의지하지 마세요.
찬양과 경배가 굉장히 영을 열어주는 데는 대단히 좋은 은혜의 도구인데 찬양과 경배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느낌의 역사인지 때때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원수는 우리에게 넣어주는 느낌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혼동하도록 만들어서 젊은 사람과 찬양과 경배에 익숙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가슴에 부딪히는 뜨거운 격정과 느낌과 감동과 은혜가 곧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위대한 신앙과 영성은요, 느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눈물로 믿는 하나님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입술을 깨물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삶이 다윗처럼 바닥에 몰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신을 향해서 의지를 발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어려움 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입술을 깨물고 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며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십시오. 삶이 철저히 궁지에 몰렸잖아요. 현실적으로 더욱더 중요하게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이때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대한 영웅의 시절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하냐? 이때는 견디시면 됩니다. 견뎌서요, 지금의 이 어려운 시절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나는 마치 철봉에 매달려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면서 시편 34편 시를 썼습니다. 이때와 같은 상황이 뒤에 아히멜렉 왕 앞에서도 다시 반복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저지르고 때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악도 약하기 때문에 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신실하게 믿을수록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이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경제도 힘들고 삶도 고달픈데 코로나로 더 위축되고 더 힘들다. 중소자영업자들이 요즘 특히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믿는 나를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인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느껴지지도 않고 인도함 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의 힘 하나로 오늘 주님 앞에 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내 기도를 이끌어왔던 모든 동의는 느낌과 감정과 격정과 열광이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내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바로 이때야말로 주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로 나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풍파가 지나면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명료해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심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컨트롤로부터 멀리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한 번도 벗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나는 삶이 때때로 나를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다윗같이 하나님이 내 손을 놓아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삶에 닥쳐있는 이 무게감이 내 신앙보다 훨씬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라고 느낄 때라도 입술을 깨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직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중보자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먼저 내 가정 주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문안교회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난의 고비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수가 건들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닥쳤던 그 죽음의 노화 같은 포효 속에서도 하나님이 문가에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은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6월절에 일어났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세문안교회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단인 신천지에는 그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정통 한국의 개신교회 속에는 6월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백성들도 알며 개신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런 때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중국 땅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뜻이 계시면 그곳에 있는 위정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세계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였는지를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느끼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